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중간중간에 주보에 적어놓은 성경 구절을 함께 볼 텐데 또 주보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또 주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정론 7번째 시간으로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에 마땅할 그러한 운명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중에 몇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만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혈 찬송을 매우 좋아하는데 찬송의 가사와 같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또한 무가치한 일로 만들지 않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좁게는 그 구절의 앞뒤 구절을 살펴봐야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전후 장절의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일맥하게 그 구절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이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단어가 본문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구절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세상이라는 같은 단어가 성경의 여러 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선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우주라는 뜻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세상이 이 땅, 이 지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사람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 세상은 우주나 이 땅 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인류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당연히 우주나 이 땅을 의미하지 않겠죠. 우주가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죠.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온 인류라는 의미일까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너희는 이제 제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온 인류 안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좁은 의미로 유대인들과 그러한 대척 관계에 있던 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 세상이 쓰이는 본문이 또한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1장 12절에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세상은 바로 이어진 13절의 뒷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방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할렐루야.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또 이방인들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신자들만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류와 화목하게 되셨나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멸망당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을 이 본문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 3장 16절, 17절, 6장 33절, 다양한 구절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제가 적어놓지 않았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대가를 치르셨다면 더 이상 내가 치를 대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선택을 받은 자들을 위한 속죄이고 그 효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선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한 단어를 해석할 때에 한 가지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구절이 정확하게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은지 연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와서 이 본문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세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 세상이 우주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세상이 가리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갑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던 끝에 니고데모와 어떤 대화를 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명한 유대인의 관원이자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 율법의 행위, 자신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음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대답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육으로 난 육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육의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가 칼빈의 오대교리 첫 번째 배웠던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들은.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의 뜻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사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제 뜻대로 임의로 부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바람에게 야 이리로 불어 저리로 불어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바람은 임의로 자기 뜻대로 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거듭남은 100% 수동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00% 능동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이 믿음을 동일선상 또한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을 그 증거와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영혼은 그에 대한 증거로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거듭났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거나 우주를 가리키거나 이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육에 속하였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스스로 선택하여서 믿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입은 모든 자가 100%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좀 헷갈리는 구절인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그냥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들리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뜻과 의지를 가지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표현된 구절들을 살펴볼 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그리고 유효적 의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실 때 그 일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는 뜻과 의지를 가지셨을 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반드시 효과가 있는 유효적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지입니다. 이거는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계명을 가리키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이러한 계명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지에 자주 불순종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분류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매우 선하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사형 선고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죄인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악인들이 죄값을 받게 하는 것이 선하고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그렇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한 정의들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뒷부분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도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만인 구원론이 되는 거죠.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봐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은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는 교리라 그랬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명령력 의지라고 볼 수도 없죠. 이건 사람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면 알맞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지 중에 세 번째인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온 세상, 모든 사람, 이 등의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모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확무오하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구절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이 해석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다른 부분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해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단도 똑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리키는데 왜 이단이 되냐면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교리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가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구절들은 보다 의미가 분명한 구절들에 의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자들로 제한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하게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한 속죄 교리를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효적 은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제 저는 알미니안주의를 완전히 틀렸다고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가 막 절대적이고 이 개혁주의 자체가 바이블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주의 신학이 매우 성경적이고 또한 이성적인 훌륭한 신학 체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이 개혁주의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분별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이 오류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최종적인 판단의 권위로 인정했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하나님 중심 신앙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을 고려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각 사람에게 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맞춰서 자신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변함없는 진리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그 권위 아래에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판단을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매우 기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은, 그럴 의지조차 없는 자칭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가장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면서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이후 18세기를 이제 근대 시대, 계몽주의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은, 이 인간의 이성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 뭐 성경, 뭐 교회, 신학, 사회, 문화, 뭐 역사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나타난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권위 싸움인 거예요. 권위. 누가 주인이냐, 누가 절대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모든 것에 최종 권위로 두느냐, 아니면 인간의 이성과 자기 판단을 최종 권위로 두느냐,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더해져서 20세기, 21세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죠? 뭐 후근대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또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해체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신뢰해왔던 도덕적인 가치들, 그리고 그동안 따라왔던 전통, 질서, 규범들을 다 해체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불러요? 탈권위주의 시대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통제하던, 나를 규정하던 모든 권위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의 출발이 되었던, 원죄가 시작되었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유혹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모든 것을 판단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이. 할렐루야. 이러한 시대 정신이 이 시대의 모든 교육과 모든 문화 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 왜곡되게.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과거의 세월호 사건이나 뭐 최근에 이태원 참사나 이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뭔지 아시나요? 대중들이 모든 그 분노를 다 권위자들에게 쏟아붓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사고에 어떤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뭐 어디 불이 나도, 뭐 어디 댐이 무너져도, 뭐 배가 가라앉아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만 되면 대중들은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 권위자들에게 돌리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막 열을 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물론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그 상처받은 유족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관리자, 권위자를 필두로 해서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이 개개인들이 대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도를 넘는 그 인격 모독과
심지어 왜곡된 사실까지 유포하면서 비난을 쏟아붓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권위자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하나도 없이 자기가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뭐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미쳐 날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넌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데? 넌 이 나라 위해서 뭐 했는데? 한 게 뭐가 있는데? 이 사회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넌 도대체 뭘 했길래? 못할 수 있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뭘 했길래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본인이 뭔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재판관인 것처럼 떠드냐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할 건데 그러면은. 주제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평가나 하고 비판하는, 정말 그 입을 막 쳐버리고 싶어요. 그냥 닥쳐라. 네 입을 닫아라 그냥. 국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논하자면 권위는 무너뜨리면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또 권위자가 져야 된다는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가정 안에 없을까요? 이 시대의 가정 안에? 가정의 풍조 안에 없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자의 지도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최우선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권위자를 비판하기 힘씁니다. 여러분들 막 내가 이러이러해서 상처받았다. 상처 타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교만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고 사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쁜 것만 중요하고 자기가 상처받았다라는 표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막 따뜻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그 사람 중심으로 배려해 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상처 안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만함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으면 항상 상처 타령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제일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사람들의 모습은 더 소외받고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했을 때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했을 때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이에요.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대하는 태도, 직장 상사를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실제로는 권위자가 아무리 권면해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살쯤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른들이 금요철야 연습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우연히 봤어요. 예배실에서. 그런데 어느 부목사님하고 어느 여자 집사님이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게 제 분명히 기억나는 게, 그 집사님이 그 부목사님한테, 근데 그 부목사님은 되게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분이셨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당시 제가 왔을 때 그 목사님을 그냥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당시 저는 어린 마음에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들이대 봐야지. 막 그때는 이제 철없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사님의 언행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을 기대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둘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의지하는 사람도 불행해지고 의지를 받는 대상도 불행해집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우상이 되고 성도에게 목사가 우상이 되면 결국 그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받아요. 그리고 그 성도도 목사님에게 상처받습니다. 왜 그러죠? 그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남편은 하나님이 아닌데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남편을 계속 원망하고 계속 달달붙고 쪼우고 서로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고 스스로 상처받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은 사람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권위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과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이 권위자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인, 이 연약한 나보다 한참 못한 것 같은 이 인간을 내가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남편 진짜 내가 눈이 삐었지. 왜 저런 인간하고 내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나. 정말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이러한 형편과 상황에 살고 있는 것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오르시고 선하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 남편을 권위자로서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꺼이 원하고 내가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고 싶어서 한 거를 그게 뭔 순종이에요. 내가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것을 쉽게 따른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겸손히 내려놓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동의어로 막 쓰는 구간들이 많아요. 내가 순종을 못한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납득이 돼서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십자가의 순환까지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냥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따른다라는 것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르기를 원해도 따를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추구하고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철저하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잖아요. 나를 이해시켜달라, 나를 설득시켜달라, 나를 기다려달라, 뭐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뭐 이러한 말들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을 때, 원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난 그럴 때만 할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입니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이성과 판단을 굴복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 앞에 여러분들의 이성과 판단을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주인이 되시면 우울감 같은 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귀신 같은 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나를 좀 속이고 귀찮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귀신 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귀신 들려갖고 축사당하고, 아니요, 성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내 주인이 되신다면 불안함이, 염려가, 근심이, 낙심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에 내가 사로잡히고 장악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다른 것이 찾아와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우울감이 찾아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이고, 시기 질투가 찾아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이고, 불평, 불만, 정죄와 판단이 찾아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이러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울감이 날 사로잡을 수 없어요. 결코 내가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다른 이유로 문제가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막 상처 막 다 꺼내놓고 막 배틀할까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 상처 뭐 그런 거 그냥 터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꽂혀서 상처로 접근하면 인생의 해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배려받아야 돼. 왜? 나 상처 있으니까. 나 배려받아야 돼. 나를 공감해줘. 왜? 나 상처 있으니까. 나를 억압하지 마. 나 상처받으니까.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인생의 해법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이 자기 부인 순종과 같은 길이에요? 전혀 반대 길이에요. 전혀 반대 길. 나는 배려받아야 돼. 나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억압받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다 나를 표현해야 돼. 거기에 자기 부인과 순종이 있어요? 물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학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막 그냥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셨어요? 막 예수님이 거기서 막 고통받는다고 그분이 불행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이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당하고 불행해지고 내 인생이 답답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나다워지는 것이고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죄에게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자기 부인은 항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같이 나를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거, 내가 자꾸 상처받는 거, 내가 자꾸 화가 나는 거, 내가 자꾸 우울해지는 거,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 내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자기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상대방이 또라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대요,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 이것 때문에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싫어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요. 기분 나빠요. 그냥 세상에 완전히 밥이 되어 사는 거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주변에 뭐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넉넉히 기뻐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과거에 나에게 어떠한 상처와 문제가 있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난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이만큼 더 있었으니까 나 고치려면 오래 걸리겠다. 나를 고쳐 쓰시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의 삶에 성화의 과정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풍성하게, 넉넉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을 다 덮을 만큼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